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오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총 4장이죠. 읽은 본문이 있는 사사기 3장. 말씀의 주제는 사사들의 출현, 온니엘, 에훗, 삼갈.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이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와 그리고 순교, 그리고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3가지의 금지 명령. 첫 번째로는 결혼 금지, 두 번째로는 상갓집 참석 금지, 세 번째로는 혼인집 참석 금지.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공통 주제는 예레미야 16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확신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좋아집니다.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묵상하면 인생에 있어서 감사와 또 기쁨, 또 만족, 행복이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3장을 읽어가는데요. 사사들이 출현을 합니다. 3장에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3명의 사사가 출현하지요. 한 사람은 온니엘, 또 다른 한 사람은 왼손잡이 에훗, 다른 한 사람은 삼갈, 이 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사들이 출현하기 전에 이 서론적인 말씀들이 1장부터 여기 3장 6절까지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불행이 시작된 데에는 3가지의 원인이 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하기죠.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그들의 불신앙. 눈앞에 철병거가 있다고 그것을 핑계 삼아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그들의 게으름, 불신앙.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을 하게 되어지고 신앙 계승의 실패.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신앙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출현. 이런 것들이 사사시대의 불행이 찾아오게 한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사기 3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세대죠. 그러니까 이전 세대 여호수아와 그 시대로부터 믿음을,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 이 세대들. 그렇지만 하나님,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 이들을 여기 보시면 테스트 1절 다시 보시면은 시험하려 하시며, 이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에게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들은 그 전 세대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까지도 선용하셔서 그들을 바로 시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가? 왜 시험하시는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을 왜 남겨두신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시험하시는가?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을 들으면서도 확인을 했지만은 시험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귀죠. 사탄이죠. 왜 시험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 시험은 사람의 구미를 확 당깁니다.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매우 또 달콤합니다. 그러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죽이고 멸망시키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시험이라는 것이지요. 템테이션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은 무엇인가? 테스트. 마치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네가 사랑한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일러준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시험,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사랑하셔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시험하시려 하면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험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모아사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시험하시는가? 남겨진 이방 민족들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그리고 하지 아니하는지 아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 그들로 말미암아 순종해야 되겠구나. 여호수아의 그런 마지막 구별 설교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그에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남겨준 이방 민족들로 그들을 시험하게 하셨다. 그 사실입니다. 결국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시험하신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포괄적인 것들이죠. 아주 포괄적인 것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은혜. 그것이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이든,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보고 느끼기에 좋지 않아 보이든, 그죠? 여기 가난한 사람들처럼 때로는 올무 같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 같고, 또 때로는 나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나를 살아가시는 분이니까 또 나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나쁜 것처럼 느낄 뿐이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좋은 것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줄 수 있겠으며 나쁜 것을 줄 수가 있겠는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보기에 올무 같아도 때로는 가시 같아도 무엇입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 좋은 것이든 또 때로는 나쁜 것이든 인생에 형통이 있든 또는 불통이 있든 또 인생에 순풍이 있든 또는 역풍이 있든 올무와 가시 같은 것들이 때로는 내 인생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들이다.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다. 이게 뭐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 눈에 보기에 썩 좋지 않은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나쁜 것을 받아도 거기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고 야 그래 내가 이것을 감사로 잘
잘 받아서 감사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로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우리의 진실한 그리고 진짜 좋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좋은 곳에만 감사하고 좋은 곳에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반면에 나쁜 것은 나쁜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주시는 것 좋은 것이든 특별히 나쁜 것이든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순종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받고 어떻게 하자? 더욱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자. 자,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예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으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더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남겨둔 이 이방 민족들, 가나안 사람들의 이 나쁜 것들에 빠지고 그들의 신들에게 빠져서 오히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목적에서 완전히 다른 길로 벗어나는 거죠. 왜 남겨두셨느냐? 그들을 시험하여 결국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인데 이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사시대가 무너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 보면은 보세요. 그들이 딸들을 맞아.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또 자기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 아들들이 딸들이 가나안 사람들 아닙니까? 가나안의 이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의 신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자, 그러면 그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럼 평안에 찾아오고 그럼 또다시 악을 해가고 이것이 계속 350년 동안 반복되어진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 시대라. 자, 그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자, 무엇에서 시작됐어요? 잊어버렸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거기에서부터 이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니 다른 신들을 섬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풍요를 상징하는 남성의 신, 바알. 그래서 이 가축의 생산력이라고 하든지 땅의 생산력을 주관하는 그 가나안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 바알 신을 섬기고 또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그것을 가져다주는 다산을 가져다주는 아세라들을 섬기고 왜 섬겼어요? 보세요.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잊어버리는 것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망각이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잊어버리면 반드시 죄가 찾아와요. 그래서 주일날 첫 번째 맥주감사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라고요? 너희가 잊어버린 감사가 어디 있느냐? 그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또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무엇이 찾아옵니까?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자꾸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죠? 이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나쁜 것들이 내 안에 찾아온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악을 행한 거예요. 잊어버리면은 바로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 올 거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불렀죠? 유령이라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유령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마가복음 말합니다. 그 떡 대시던 일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약속을 지키며 다가오신 예수님을 유령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으면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예수님을 보고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오해하고 착각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무엇이 중요하다고?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잊지 말아라.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든 사람이 누구예요? 잊지 않는 사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래서 왜 묵상해요? 우리가 의식이 있는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밤에도 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항상 24시간 성령 안에서 깨어서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은 잊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 세상적인 나쁜 바알들이 들어오고 아세라들이 들어오고 불신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와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에 둔함이 생기는 것이고, 자, 잊었어요. 그랬더니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8년 동안 섬겼다. 이제 그랬더니 8년을 그렇게 섬기니 어때요? 괴로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을 섬기는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 모든 민족들 위에 머리가 되는 민족이에요. 뛰어나게 할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섬기니 세상이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이 그들의 머리가 돼서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들이 부르짖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시고 그게 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누굽니까?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의 좋은 동역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온니엘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과 11절 보시면은 이 온니엘이요 이스라엘을 구원을 합니다. 구원을 해서 그러자 40년 동안 평온히 찾아옵니다. 자, 그렇지만 온니엘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12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죠? 사사시대의 불행, 영적 어두움이 또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공통적인 주제, 오늘 사사기 3장, 예레미야 16장, 사도행전 7장, 마가복음 2장, 오늘 말씀의 공통적인 주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환난 날의 피난처. 사사기 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환난 날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들으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환난 날의 피난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 그들을 가엾이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을 해 주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와 설교죠. 그죠?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 스데반은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증거하고, 그죠? 이러면서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환난 날에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대신 예수님에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와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니 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많은 세리들,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죠? 왜요? 예수님은 어려울 때에, 환난 때에 피난처가 되시는, 또 그들을 가엾이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난이 다가올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에게로 가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께 숨으십시오. 그분의 품 안에 거하십시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